Good morning.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절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긴 본문이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 온갖 타락한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그 제사장 직분 때문에 매일 성전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지,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나오는 백성들을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자랐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보냈고 또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을 갖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직분자의 마음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또 이제는 엘리 제사장이 다 늙고 노쇠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돌이켜보니 그 아들들의 신앙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불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또 그의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불경히 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보고 계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장 본문에서 18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21절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되었는데 그 원어의 뜻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또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으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코람데오의 신앙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타락해 가던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성을 잃어가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합한 정신으로 개혁하자, 새롭게 하자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바로 그 코람데오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마음으로 어릴 적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여호와 앞에서 자라던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일생 동안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저절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악행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노쇠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들들의 악행과 소문을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 엄중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경고와 권면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5절 말씀을 보면 엘리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자녀들에게 하는 그 경고의 말은 곧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을 누가 건져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께 오랫동안 범죄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방도는 없다라고 엘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무엘은 26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그 성장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의 그 믿음의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사무엘을 칭찬하면서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유년부에서는 매 주일 아이들이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그 주간의 큐티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주일 예배, 유년부 예배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으로 내려오다가 지난주에는 가장 어린 1학년들의 큐티 나눔이 있었습니다. 어설프기도 하고 노련하지도 않지만 눈을 질끈 감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영혼이 큐티 본문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배웠다고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그 영상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감동이 벅찼습니다. 이런 작고 겸손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에 성숙해져 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신들의 믿음과 또 우리 아이들의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구나 하는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귀중한 권위입니다.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본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엘리에게 그 아들들에게가 아니라 그 부모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책망하며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주신 그런 귀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경험하지 못할 그 귀한 직분을 섬기게 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욱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셨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중에 그들의 몫을 따로 떼어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들의 악행으로 그들의 죄악으로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었는지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즉 하나님의 예물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단순히 짐승이 아닙니다. 그 제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인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나의 죄가를 지불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쳐드릴 수 있는 대신하여 바쳐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바꾸려는 그런 하나님, 엄중한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임의로 훔치고 밟고 또 죄를 태워버려야 하는 그것을 오히려 그들이 취하여 그들이 살찌우는데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도 심각한 죄이지만 생명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제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침해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이 30절에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하리라 향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언약,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엘리의 가문에서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나의 편의에 따라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내 의무대로 가로채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문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포되지만 복된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제사, 생명을 다루는 예배를 경히 여긴 엘리의 가문에 모든 생명은 그 대가로 장수하지 못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의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그의 집안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도 한날의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것이 그 사건이 바로 이 모든 재앙이 이루어질 표징이 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엘리의 가문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5절의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은 후에 다윗과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또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온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가문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신 제사장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면 우리는 죄의 매인자로 죽음으로 죄의 삭슬 지불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시는 그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맡은 바 우리의 감당할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그 책임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남아공 선교 탐방을 떠납니다. 탐방 팀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일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